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코로나가 없었다면 이 시간에 우리 교회 학교에서 성탄 전야 축하 발표회 하면서 참 기쁨의 시간을 성도들이 함께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 정말 고요한 밤이네요. 그 찬양을 오래 부르길래 얼마나 고요하면 저 찬양을 저렇게 오래 부를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무명인들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순서에 따라서 느헤미야 11장 말씀을 그대로 이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빈센트 반 고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 시도해 볼 용기가 없다면 인생은 어떻게 되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시도할 수 있는 용기가 없다고 한다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느헤미야를 보면 그 주인공 느헤미야는 한마디로 용기의 사람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영적인 부흥이 필요했다면 그 부흥의 필요를 위해서 용기 있게 나선 사람이 바로 다름 아닌 느헤미야였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그 포도원의 일에 동참해서 그 일에 대한 강한 신념과 열정, 불붙는 열정, 그 느헤미야가 보여줬던 그 열심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느헤미야가 사역할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의 사역이 끝나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00년의 침묵기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더불어 신약 시대가 시작되기까지 그 여운을 계속 끌고 왔던 그 400년의 침묵기 시기에 메시아의 도래를 사모하고 기다리게 하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맞이하게 되는 인류가 준비되는 데 있어서 마지막까지, 성경 마지막까지 영향력을 끼친 사람은 어느 학자의 말에 의하면 느헤미야였다. 그 침묵 속에서 잠잠히 계속 그 메시아의 도래를 사모하고 기다리게 만들었던 그 잔잔한 은혜가 바로 느헤미야의 영향력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앞둔 전야 그 성탄절을 기념하며 예배하기에 앞서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모여서 고요한 밤에 우리가 함께 묵상할 이 느헤미야의 영성, 또 그가 오늘 11장에 들어와서 어떤 작업을 하는지를 보면은 예루살렘에 제2주할 사람들을 선정하고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작업을 느헤미야가 해야만 했는가? 이런 작업이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적어도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그리고 에스라가 재건하는 그런 개혁사역을 이루기까지 90년의 시간, 총 160년간의 시간에는 중심이 없었다는 거죠. 영적으로 중심이 없다 보니까, 다시 말하면 이 160년 동안에는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기 전 적어도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이 중심을 잃고 있었고 중심 없이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만큼 그들의 삶에는 안정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중심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게 성전이고 성벽이거든요. 근데 그게 완전히 재건되기 전까지의 그 수많은 세월 동안 그들은 마음을 둘 곳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그런 차원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교회가 있고 또 우리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영육 간에 그런 안정감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나름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나름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항상 불완전했던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자체가 그만큼 황폐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6.25를 겪고 지금 나라가 완전히 정말 초토화가 되고 황폐화되었을 때 얼마나 이 나라에 할 일이 많았습니까? 새마을 운동부터 해가지고 지금 나라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 황폐된 도시 안에,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 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겠어요. 할 일이 많은 것에는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예루살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거기에 거한다는 것은 그만큼 삶을 피곤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살기 아마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방식으로든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 백성들을 재배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절박한 필요를 느꼈던 것 같아요. 아무도 거기에 들어가 살려고 하지 않으니 그만큼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할 예루살렘이 황폐화되어 있는 이 모습, 이 상황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우리가 1절을 보면서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제비뽑아입니다. 이미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백성의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아주 극히 소수죠. 근데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서 10분의 1을 강제 이주시킵니다.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강제 이주시켜서 거주하게 합니다. 10분의 1입니다. 백성의 10분의 1. 그 10분의 9는 이제 다른 성읍에,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런데 2절을 보시면요, 2절은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무슨 일이든요, 강제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만큼 피곤한 거예요. 하는 사람도 또 거기에 동원되는 사람도 굉장히 피곤한 거죠. 자, 2절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얘기합니까? 자원하는 모든 자. 그러니까 강제로 10분의 1이 이주를 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충분한 인구가 예루살렘에 정착할 수가 없었다. 충분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에 누가 함께 동참하냐면 자원하는 모든 자들, 자원에서 입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다른 성읍에 거주할 수 있도록 10분의 9에게는 그런 혜택을 줬는데, 그런 선택권을 줬는데 그 10분의 9 안에 누가 있었다는 겁니까? 자원에서 우리도 예루살렘 도시에 들어가서 우리도 살겠다라고 자원해서 들어간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미 들어와 있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그리고 제비뽑기를 통해서 들어온 10분의 9 강제 입주자들과 이주자들과 그리고 자원에서 들어간 그 무리들, 거주자들, 이런 모든 사람들은 사실상 오늘 설교 제목을 붙인 대로 무명인들이었다는 거죠. 무명인들. 자, 그 무명인들에게서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이게 11장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주제입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무리들, 소위 무명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크게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요, 그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축복을 받았다는 거죠. 축복을 받았다. 자, 우리가 2절을 조금 전에 읽었는데요, 한번 다시 보시면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복을 빌어줬다는 것입니다. 이 자원하는 그룹에는 일반 백성들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리더급에 속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원했다는 게 뭡니까? 그만큼 헌신했다는 거죠. 자신을 헌신했다. 성전 밖에 좀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좀 더 나은 터전을 가질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걸 포기했다는 건 그만큼 희생했다는 거죠. 헌신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참 바보다. 왜 굳이 저렇게 좋지 않은 환경 속으로 굳이 들어갈 필요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그 어려운 황폐한 도시에 들어가서 그 도시를 재건하고 도시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나선 그 자원자들을 향해서 마음의 감동을 받았다는 거죠. 도전을 받았다는 거죠. 은혜를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뭘 했다는 거예요? 복을 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뭐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은 저 사람을 보면 왠지 참 도전이 돼. 정말 나도 저 사람처럼 나도 신앙생활을 해야 돼. 이런 어떤 마음의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있고, 볼 때마다 시험 드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는 그런 좋은 모델이 있고 나쁜 모델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을 볼 때 정말 마음의 축복이 절로 나는 그런 사람, 바로 그런 무명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 복을 빌었다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딱 떠오른 구절이 있었어요. 그게 룻기 2장 4절이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좀 길지만 천천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보아스가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룻의 이제 남편이 되잖아요. 그는 이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참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늘 그 인생이 이웃들을 축복하는 인생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해서 당신들의 인생에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축복을 이웃들에게 늘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복을 비니 복이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내가 본 복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복을, 축복을 받은 백성들이, 이웃들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다는 거죠.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웃에게 축복을 받는 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축복을 받았는가 보니 룻기 2장 10절 말씀에 보니 그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러니까 이 보아스의 삶이 이런 삶이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사람들은 당신은 당연히 복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당신이 진정 복을 받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이런 축복이 어떻게 흘러나갈 수 있습니까? 은혜를 베푸는 그 사람, 나를 돌봐주는 그 보아스를 향해서 당연히 이런 축복이 나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내가 누군가의 은혜를 베풀고 누군가를 돌보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 축복을 받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장로님 이렇게 또 나오셔서 오늘 성탄을 기쁨을 같이 나누고 이웃들에게 작은 또 크지는 않지만 마음을 담아서 이웃들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고 그래요. 참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베풀고 나누고 정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돌본다는 것이 그게 우리의 평소에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 인생이 된다면 늘 그들은 알게 모르게 우리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축복할 거예요. 축복.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받도록, 다른 사람들의 축복을 받도록 살아간다는 것, 이거 참 중요한 거죠. 그럴 때 우리 인생이 참으로 복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룹에 속해 있는가? 오늘 이 유대 공동체 안에 예루살렘 황폐한 도시로 자원하여
솔선하여서 자원하여 들어간 그 무리, 그 자원하여 들어간 그 무리를 향해서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 전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될 것은 그 축복을 받도록 만든 것이 뭐냐면 그 솔선하여 수고한 자들, 헌신한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복을 빌어줄 만한 삶이 어디서 비롯되느냐? 바로 이거죠. 솔선해서 수고하는 자들, 자원하여 솔선하여 수고하는 자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원한 헌신자다. 자원한 헌신자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섬기는 자였다는 거죠. 섬기는 자였다. 그 무명인들의 교훈 두 번째는 헌신입니다. 섬김입니다. 자, 11장 10절서부터 12절 말씀에 보면은, 자, 이게 사람 이름, 족속 이름이 등장하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않겠지만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10절에 보면 제사장 중에는 하면서 사람들 이름이 언급되죠. 11절에 보면 그 그룹 안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섬기는 그룹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2절을 볼까요? 전에서 성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이들이 누구냐? 이들이 바로 예배 사역에 참여한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참여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그 무명인들, 예루살렘에 거주한 무명인들 안에 어떤 이들은 바로 이런 그룹, 예배, 성전 안에서 섬기는 일들을 감당한 그룹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 사역에 동참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자, 15절 한번 또 가보면요, 레위 사람 중에는 또 다른 그룹을 소개하고 있어요. 스마야라는 사람으로부터 소개되고 16절에는 삽부대와 요사밭이라고 하는 족장, 레위 사람의 족장 이름을 소개하는데, 이들 대표적으로 어떤 일들을 감당하게 했느냐 하면 16절 끝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섬기는 사람들, 헌신한 사람들이 있고 성전 밖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들은 주로 이 삽부대나 요사밭과 같은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재판하는 일을 했다. 주로 재판하는 일을 처리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19절 말씀에 또 가보면 성문지기 하면서 여기 악굽 달몬이라고 하는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말 그대로 성문지기를 담당했다, 문지기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니까 성전을 관리하는 사역에 동참했다. 그 관리하는 사역에 동참한 사람이 172명이나 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두 사람을 언급하고 있지만은 여기에 그 무명의 많은 다수는 172명이라는 사람들이 함께 동참,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만의 일, 즉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 사역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를 잘 관리하고 교회를 돌아보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돌아보는 일들, 이런 일들을 수행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자, 그런 사람들이 여기 또 소개됩니다. 17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17절에는 또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 그러니까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굉장히 복잡하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어떻든 마따냐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아주 독특하게 이 한 사람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소개됩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성경에서요, 이 독특하게 기도 사역에 부름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분명하게 소개하는 사람은 마따냐밖에 없어요. 그만큼 이 사역에 대해서 성경이 아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하는 사람 마따냐는 유일하게 역할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건데요. 성전 안에서 일한 사람들, 성전 밖에서 일한 사람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은 이 일만큼은 마따냐는 분명히 이 일을 했다라고 언급하고 있죠. 성전 안에서 뭐 하는 일이요? 기도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어른이 되었다. 오늘날 얘기하면 기도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발적인 무명인 속에 마따냐 기도의 사람이 있었다. 그를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리더로 생각하셨다,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기도 사역을 한 마따냐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거죠. 왜 그가 그렇게 중요했는가? 여러분, 무릎 꿇는 이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교회 안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진정 성전 부흥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하 7장에 보면은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그 죄를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땅을 고쳐준다고 그랬거든요. 이 부흥의 공식이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기도의 무릎, 이것만큼 이 부흥에 있어서, 성전 부흥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오늘날로 적용하면 그 교회를 부흥케 하는 가장 중심의 사역이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알게 모르게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안에는 이렇게 무명의 기도의 용사들이 숨어져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한 사례는 너무 많습니다. 오늘 설교는 좀 짧게 하기로 했으니까 제가 굳이 다 언급을 하지 않겠지만 그 교회가 부흥하는 데 있어서 참 보이지 않는 이 무명인, 특별히 기도의 무릎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그들에 의해서 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 한 자매의 예를 든다면 굉장히 성경을 많이 아는, 안다라기보다는 성경을 많이 외우는, 암기하는, 성경 한 권을 거의 기억할 만큼의 굉장히 그 성경을 아주 깊이 있게 묵상하고 또 성경을 가까이 하는 그 자매인데, 그 자매가 하는 일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 자매의 사역이 그래요. 근데 그 자매가 그런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걸 그 교회에서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만 아냐면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만 아는 거예요. 그 자발적인 무명인 가운데는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보여주지 못하는,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 마따냐라고 하는 이 사람을 굉장히 주목했고 오늘 이 느헤미야 11장에서 이 사람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억하고 계시는 거죠. 만약 여러분, 내가 모르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그 사람이 바로 나의 마따냐죠. 우리는 모를 수 있어요. 그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걸 모를 수 있죠. 종종 저는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어느 단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그 단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를 그 단체는 모르죠. 근데 그 단체를 섬기는 대표자가 저를 잘 모르는데 저를 굉장히 고마워하고 굉장히 따뜻하게 저를 대해줘요. 저를 잘 모르는데 말이죠.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뭔가 영이 통하는 것 같아요. 이 영적으로요. 사람이 영적인 존재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뭔가 그런 어떤 영의 교통이 그런 반응을 보이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내가 문득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마따냐, 내가 마따냐가 될 수 있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끊임없이 평생 기도해 줄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죠. 여러분이 누군가의 마따냐가 돼서 살아갈 수 있고, 또 나의 마따냐가 오늘 이 믿음의 공동체 속에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가 누구더라도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명인이지만, 아무도 관심 없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오늘 11장 22절에 보면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노래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찬양 사역자죠. 거기에 대표적인 사람으로 우시라는 사람이 소개됩니다. 우시.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 노래 사역, 찬양 사역이라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같이 이렇게 참 성탄절야의 바쁜 시즌에 이렇게 찬양으로 섬겨주신 분, 악기로 섬겨주신 분, 이건 참 감사한 일입니다. 또 우리가 3절 말씀, 11장 3절 말씀 한번 가보면요,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르드이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 외에 이 성읍의 리더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을 가보면요,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로 그 무명인 그룹 가운데 지파로 따지면 이 두 지파가,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의 자손들이 거의 다수를 이루었다. 더 많았다는, 다른 지파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만큼 그 두 지파가 받은 은혜가 다른 지파보다 더 크지 않았을까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제 보실 때에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받은 자는 또 하나님이 많이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받은 은혜가 많다. 그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책임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서 내가 더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헌신하는 분들 보면 참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많은 은혜들을 부어 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은혜가 저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열심히 교회 안팎에서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25절 말씀에 보면 그 외에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이제 그들이 원하는 다른 지역에서 평화롭게 정착하여 살았다. 25절 이하 30절에서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유독 1절에서 24절까지 우선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냐면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들에 더 집중해서 오늘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11장 안에서 비율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이 항상 중심인 거죠. 그 중심이 잘 자리를 잡아야 그 다음에 다른 주변이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의 틀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이 먼저 잘 정리되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들이 다 흐트러지게 돼 있어요. 삶이라는 틀이 필요한 거죠. 내가 먼저 우선해야 될 것들이 딱 정리가 된 다음에 모든 것들이 그 다음에 술술술 하나씩 정리가 되고 풀려나가는 것이지, 내가 가장 중요한 게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다 불안하고 제대로 잡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우선했던, 그 가장 중요하게
집중했던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도 그런 면에서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고 먼저 내가 감당해야 될 것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삶의 틀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헌신해야 할 분야, 내가 어디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신다면 내가 어디에서 주님을 섬길 것인가? 성전 안인가? 아니면 성전 밖인가? 아니면 관리인가? 아니면 예배인가? 아니면 찬양인가? 어떤 것이든 그러나 보이지 않게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조용히 무릎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따냐 같은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11장을 읽을 때마다, 느헤미야 11장을 읽을 때마다 왜 우리가 이런 아주 복잡하고 발음도 제대로 잘 안 되는 사람들의 이름을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느냐, 정말 빨리 패스하고 싶은 생각을 많이 갖게 되는데, 어느 날 제가 11장을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하다가 깨달은 게 바로 그거예요. 왜 성경이라는 게 필요합니까?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유익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모습으로, 은사로, 재능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나의 섬김 또한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섬김 또한 기억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억 못해요.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요. 사람들은 관심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어떻다고요? 헛되지 않다. 할렐루야. 헛되지 않은 거죠. 헛되지 않다는 건 뭡니까? 갚아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무명인들을 통해서 얻는 교훈, 그들 각자가 그 중심으로 들어가서 자신이 받은 은혜를 따라서 헌신할 때에, 자원하여 헌신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오늘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무명인들에게서 얻는 교훈은 겸손입니다. 겸손. 자, 그 겸손의 가장 핵심은 느헤미야겠죠. 겸손을 보여준 모델로서 이 느헤미야의 특징 가운데 저는 그가 이 예루살렘 성벽 안에 이제 거주할 사람들의 그 리스트를 작성하고 그들을 구별해서 그들을 이주하게 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면서 가만히 보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들을 뭐 하고 있습니까?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만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느헤미야는 그걸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하나하나를 소개하고 있는 그 차원 자체가 그들에게는 격려가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거주한 또 한 사람, 바로 느헤미야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서 깨닫는 게 뭐냐? 겸손이죠, 겸손. 그는 결코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격려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의 관심사는 뭘까요? 저는 철저하게 그것이 하나님의 인정에 있었다.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께만 바라는, 하나님께만 기대하는,
하나님 중심의 겸손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최후 상급은요, 진실성에 기초하는 것이지 사람들의 박수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아도 사실 그것이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런 의미를 주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대중갈채에 하나님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중심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우리의 진정성, 하나님이 과연 저와 여러분의 섬김을 바라볼 때 그 중심을 보면서 그 진정성, 진실성을 보면서 하나님 평가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목사의 인정, 다른 성도의 박수, 이런 것에 하나님의 초점이 없어요.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왜? 이게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다 받아버리면 도대체 하나님께 받을 것이 무엇이 남아있겠냐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0장 27절 28절에 보면은 예수님 또한 그런 차원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섬기고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항상 나의 공적을 숨기고 또 사람들로부터의 명성이나 인정을 우리가 너무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오로지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아주 그 진실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나가고 교회를 섬겨나가고 다른 사람들을 섬겨나갈 때 하나님 나라에서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보상이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영광에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들에게 축복하시는 거죠. 나의 영광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이 떠올랐어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영어 성경 번호를 보니까 더 그 의미가 와닿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유명한 자예요. 사람들 앞에서 무명한 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유명한 자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인생의 비밀, 영생의 비밀이 있는 거죠. 주 그리스도를 온전히 진실하게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남은 인생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기를 원하시나요? 저는 오늘 이 11장을 통해서 세 가지로 요약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이 참 복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 저 사람은 복을 받아야만 해, 그래야 마땅해, 그렇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런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삶의 모습인 거죠. 자원하여 설선하여 헌신하는 사람, 오직 주의 인정만을 구하는 겸손한 자로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느헤미야가 주의 역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그 불붙는 열심으로 그가 보여주었던 삶이었다. 그게 이제 오늘 느헤미야 11장의 도전입니다. 제가 이제 111 기도 365회차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계속 이제 이렇게 살펴봤거든요. 이제 112 기도도 이제 며칠 안 남았죠.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 이 말씀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인데 2장 2절 그리고 5절의 말씀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성령이 주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 행위,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 성탄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나를 성전 삼아 내 마음속에 내 인생의 중심에 찾아오셨을 때 그때 가졌던 그 뜨거운 사랑과 그 뜨거운 열심을 다시금 회개함으로 회복하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왜? 내가 너의 행위를 알기 때문에, 내가 너의 수고를 알기 때문에, 내가 너의 인내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 오늘 이 느헤미야 11장의 말씀도 그런 맥락 속에서 보면은 우리의 행위를 다 아시고 그 행위를 따라서 우리 주님은 다 갚아 주실 거라는 말씀이죠. 자, 느헤미야처럼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불붙는 열심, 주를 향한 그 처음 행위, 뜨거운 사랑, 뜨거운 열심, 열정을 회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회복이 있기를 기도하시고, 또 이제 2021년 남은 날 잘 마무리하시고, 코로나 뭐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 더 이상 이제 신경 쓸 거 없어요. 코로나에 신경 쓰지 말고 주님에게 좀 신경 좀 써보세요. 주님에게 좀 신경 써보세요. 주님에게 좀 집중해 보자고요. 백신에게 집중하지 말고 말씀에 좀 집중해 보자고요. 그래 우리가 이제 2022년 좀 더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새롭게 신자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다시 새로워져서 2022년 정말 멋진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